우리 사랑. 가슴은 그리움에 빠져 너덜한 아픔에 젖어들어 나름 고백과 독백이 되고, 고요한 시간 찾아들면 곁에서 온기 전해주는 환상의 앙상블 펼쳐지고, 끝없는 기도의 눈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린다. 이렇게 삶이 눈부신 건 목숨만큼 사랑한다는 겁없는 청춘의 모험처럼 하늘이 예비한 험곡을 같은 마음으로 넘기 때문이다. 두려움 없는 사랑은 너와 나, 우리 특상품 18번 레파토리.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받았기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 하나로 충분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산불로 인해서 국가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원들이 4명이나 죽고 2명이 실종되는 이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밤새 안녕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겹고,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데, 정치권도 경제도 좀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덩어리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정말 안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이 참 가슴 아프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간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좀 안녕한 은혜로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도 5월 21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니까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이 질문에 대한 기혼 남녀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남성은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답이 주가 됐고, 여자들은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선택지를 가장 많이 골랐어요.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설문조사 이 플랫폼 나우앤서베이에서 전국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이 결혼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만약에 또 한 번의 그 결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는 이 질문에 몇 프로가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선택했겠습니까? 몇 프로가? 37%. 37%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답변이 뭐냐면 32%가 혼자 살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다른 배우자를 찾고 싶다. 30.8%가
30.8%가 다른 배우자를 찾고 싶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이제 성별로 나눠서 살펴봤을 때 남자는 43.65%가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라고 대답했고요. 반면에 여성은 43%가 혼자 살고 싶다, 독신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처럼 현재 배우자와 내가 다시 한번 만나서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한 여성은 몇 퍼센트? 27%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뭐 다시 결혼한다면이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뭐 바르지 않지만 어쨌든 응답 결과를 보면서 행복한 부부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이런 부부의 설교를 하는 것,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교회가 이혼을 조장하는 그러한 신이나 단체나 그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긴 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도 많은 이혼 남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을 뭐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습고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또 그렇게 말하면은 그 교회에 잊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부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달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서로가 행복해야 되는데 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 어떤 상황에 놓이든 끝까지 사랑해주고 보듬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부부로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부부관계가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폭력에 휘둘리는 매일 폭력당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아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 계속 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돼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이루실 것이 있다?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일방적인 상대방을 향한 일방적인 어떤 이런 폭력이나 잘못된 행위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모습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생활 환경이 지금 급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활 환경이 급변한 게 뭐 욥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잘 못 살게 될 거야. 우리 새끼들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욥이 아내를 뭐 학대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욥의 부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욥에게 아주 심한 독서를 퍼붓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욥이 처해 있는 상황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죠? 여러분, 이해 가죠?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아니죠. 왜? 여러분, 내가 배 아파난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여러분, 내 재산이 지금 재물이 내가 가진 소유물이 없어진 거, 이거는 여러분 둘째 문제예요.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내가 배 아파난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 이 아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고 다 말을 합니다. 지금 욥의 아내는 그 아픈 심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아내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10번, 100번이라도 정신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 중에 바로 셋째 아들, 저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보지도 못했지만 셋째 아들, 우리 이름이 봉이 형이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봉이 형이 3살 때 천국으로 갔어요. 의료사고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실신을 하셨대요. 실신 안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같은 마음이겠죠. 자, 자식을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소유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 아픔 겪어보셨죠? 경험해보셨죠? 흔히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겪는 그 어려움이요, 몸과 마음을 정말 완전히 갉아먹어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비정상이겠죠. 어떻게 안 받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여러분? 받지만 이겨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은 없어요. 인생은 없어요. 교회 온다고 안 아파요? 아파요. 신앙생활 한다고 사업 안 망해요? 망해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요? 무조건? 떨어져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제가 짤막한 그 짤을 보다가 굉장히 아주
의미 있고 은혜가 되는 짤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도 가난하고 자기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님한테 때를 쓰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주면서 나한테도 좀 주시죠.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선물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한테 가난을 선물로 줬잖아. 난 너한테 가난을 선물로 줬어.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나에게 가난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시달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파요. 물질적으로 고달파요. 시달려요. 힘들어요. 우리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남편에게, 여러분, 자식을 10명이나 낳고 같이 살아온,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에게 남편 욕하고 차라리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런 독소를 퍼붓는 게 여러분 맞아요? 그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 남편은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금. 왜? 자기는 몸이라도 멀쩡하지만 남편은 지금 심한 악창 때문에 기왓장 갖다가 박박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남편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야, 나 너랑 못 살겠다. 혼자 잘 살아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나는 간다. 빠이빠이. 야, 진짜 매정해도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욥은 아내 때문에도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더 아팠을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은퇴해서 종일토록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가사에 참견하는 남편들을 빗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낙엽 또는 이 대형 쓰레기라고 부른대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삿짐을 챙기면은요, 남편이 짐보다 먼저 트럭에 올라탄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갯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됐는데, 정말 웃기에는 너무나 씁쓸한 말이죠. 물론 여러분, 아내로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집 밖에서 집 안에서 활동 영역을 달리하다가 하루아침에 같은 공간에서 매일 맞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낙엽이니 대형 쓰레기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어떻게 죽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젖은 낙엽이나 대형 쓰레기 취급해서 되겠어요? 남편은 상한 마음과 좌절과 분노를 어디서 해결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욥의 아내는 자신의 몸이 힘들고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더 깊은 상처의 아픔을 주고 있어요. 욥의 몸에 지금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나 괴로운데, 그것만으로도 괴로운데, 그런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뭐예요? 야, 신앙 버려. 믿지 마. 그만해. 믿어서 뭐해? 이 얘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욥의 아내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을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욥이 사탄의 기대와는 달리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욥의 아내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범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비단 아내들만 들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아내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지쳐 있을 때 남편 역시 이 말씀을 신중히 듣고 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욥의 아내와 같은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아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이런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진짜 열불 나겠어요? 열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도 똑같잖아요. 욥도 자식 다 잃었잖아요. 아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산 똑같이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욥은 몸이라도 멀쩡했으면 좋은데 지금 몸도 성하지 않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분노가 치밀겠어요. 거기다가 마누라가 막 욕까지 하고 저주를 합니다. 욥은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어떤 아내들은요, 그런 말 한대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아내의 그런 말도 받아주지 못하냐고 항변하지만은 분노를 사람에게 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는 누구한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노는 어떻게 여러분 뿜어내야 돼요? 분노는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뿜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로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을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누가 개입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게 뭐가 이상하냐? 욥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은 지금 단념하고 있다, 체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단념이 아니에요. 체념이 아니에요. 이건 단념이 아니고 체념이 아니고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청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은 지금 신앙이고 뭐고 다 단념이고 체념했다, 인생 포기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압제자인 이 갈대아의 번영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분노를 표현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째서 나로 하여금 저렇게 간악한 무리들을 왜 보게 하시는 겁니까? 저 폐역을 저지르는 저 인간들을 왜 내가 계속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단념이고 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했지만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한 지 몇 년 지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절망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 아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난 아직 힘이 있어요. 날 믿고 오늘 밤에는 좀 푹 쉬세요. 이렇게 남편의 잠자리를 도와주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 저도 쓰러질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당장 쓰러질지언정 말로라도 남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남편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에는 이러한 더 깊은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의뢰가, 온전한 맡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깊이 깨닫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부들 정말 밤새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